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봉인 해제로 인한 7 재앙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7 천사가 등장해서 이때로부터 7 나팔의 재앙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 도장의 재앙이나 7 봉인의 재앙이나 7 나팔의 재앙이나 이 이후에 나타날 7 대접의 재앙은 모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올 준엄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또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천사, 7 나팔의 재앙 중에 6번째 해당하는 재앙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재앙을 가지고 있는, 또 심판에 관한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그 천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노임받는 곳이 어디냐면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어떤 강입니까? 바벨론 문명을 일으킨 상징적인 도시고 상징적인 강이고 그 유역을 말합니다. 마치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것처럼, 또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적을 상징하는 강인 것처럼 유브라데스 강은 바벨론 거대한 문명의 발상지고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바벨론은 인간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인간 제국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멸망되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 인류 사회의 번영과 물질 문명의 번영을 일으키는 뿌리가 됐던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와 이 문명의 뿌리를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지금까지는 결박돼 있었는데 이제 이들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결박한 겁니까? 이들은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심판의 사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박시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른 심판을 유보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로마 제국의 악이 기승하고 세상 임금이 기승함으로 세상의 부정과 악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해와 불이익, 고통,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심판의 사자를 결박해 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풀어놓아 주셔서 유브라데스 강을 심판하게 하시고 세상 문명을 심판하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재앙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 같은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깨달아야 할 텐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는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앙을 보내실 때 이것이 자연재앙이든 전쟁이든 질병이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뜻하지 않는 재앙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자연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간이 만든 인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찾아온 재앙과 끔찍하고 두려운 재난을 볼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키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의식하고 깨닫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내 삶에 다가온 재앙과 재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의식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될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흔들어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하실 때 알아차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되는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말의 때 타락하고 패역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의 사자를 두루두루 보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악과 타락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실 때 깨달아 앓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